자식이 여럿 있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식은 범죄자였고 둘째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셋째는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넷째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징징댔습니다. 다섯째는 거짓말과 과장을 밥 먹듯이 하였고 여섯째는 나쁜 성격을 고치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형제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우리 순 한국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자식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미성숙하고 못되고 아주 그런 자식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은 성숙하고 좋은 자식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못된 집안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탁 가라앉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되죠. 그냥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번 고쳐 쓰고 하면서 첫 마디가 너무 하나님 무거운데요. 이렇게 몇 번 말씀 나누면서 우리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존에 계신지 또 생존에 계셨을 때 착한 자식이었나 못된 자식이었나 인사도 나누고 하나님한테는 어떤 분들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좋은 자식들인가, 우리 좋은 자식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들 딸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딸 되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좋은 아들 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부모님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동영상을 매주 보시기 때문에 제가 혹여 거짓말을 했다가는 당장 전화가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시면요, 제가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에 아주 부모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늘 이렇게 정말 오점 없이 거짓 없이 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전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맞았거든요. 이건 일부에 왜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못 보세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사형제 제가 막내인데 말썽을 얼마나 부렸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제 집에 저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전부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요. 초등학교를 절반밖에 안 다녔으니까요 제가. 그냥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빗자루도 때리고, 그럼 빗자루 부러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빗자루 부러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 안 돼요. 막 연탄집게로도 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뒤로 막 앞으로 때린 게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우스개 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내가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맨날 그럴 줄 안다고.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려가지고 사실 그런 건데, 공인이 저희 어머니 막, 그래서 제가 참 나쁜 길로 안 가고 초등학교를 절반밖에 안 다녔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돼 있는 게 너무 매 맞은 덕분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영국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존 뉴턴은 11살의 나이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몹시 거친 생활을 하면서 지중해와 서인도 제도를 여러 번 항해하면서 흑인들을 내다파는 그런 노예 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 배가 워낙 열악해서 그 당시 노예선에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배 밑창에. 배가 구르고 이러면 토하고 막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여러 날 동안 묶여 있고. 그런 데서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배 내렸을 때는. 내려서 바로 죽거나 이미 죽었거나.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노예선을 이렇게 끌고 와서 중간에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내려서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런 나쁜 일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십 년을 해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을 50여 년 동안이나 살려두셨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왜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는 것일까? 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연거푸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지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 지금도 앓고 계시거나, 병석에 누워 계시거나 누워 계시지 않거나 그런 지병을 가진 분들을 무척 경외하고 또 존경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앓으니 죽지. 뭐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앓으니 죽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지병에 걸린 분들은 그 지병을 끌어안고 이 육체적 질병도 있고요, 정신적 질병도 있고 영적인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들을 끌어안고 그 인내하면서 얼마나 앓으니 죽지. 한국 사람 스타일 아닙니까? 그냥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고 뭐 이렇게 팔딱팔딱 뛰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내적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많이 울죠.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서울의 그 연대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옆에 저희가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자주 갔습니다. 그럼 거기 늘 지금도 못 잊어지는 큰 병동 중간에 있는 그 소아암센터. 전 잘 잊지를 못해요. 그 어려서부터 암에 걸린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 또 어려서부터 이유도 모르게 몇 살 안 된 애들이 머리 하나도 없이 고생하는 그런 걸 제가 막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어머니들이 많이 울고요.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죠. 막 웃어 놀아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그런 내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막 넘어져서 막 당장 코뿌리가 깨지려고 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연약한 믿음으로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교지 상황에 딱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존 뉴턴이 수많은 노예를 가득 싣고 북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다가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이제 배가 난파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간신히 이 존 뉴턴이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동안 40년 동안 몸담았던 노예선 생활을 접고 성공회 목사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가 참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쓰게 됐어요. 그 찬양 가사가 그냥 아무나 썼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죽어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 손으로 죽인 노예 그 흑인들을 생각하면 죽어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 자기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셔서 대대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셨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 속으로 떠나가 버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를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보영자매도 칠 수 있는 쉬운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일까요? 그 참으시는 이유와 목적을 첫 번째로 그냥 쉽게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그리고 버려도 마땅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하나님 측면에서 한 면이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측면에서 다른 한 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사야 48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사람처럼 화내고 포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의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의 측면에서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걸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며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 못된 자식들이 그나마 조금씩 의의 길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일평생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에 성급함, 분노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신 적이 한번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늘 기다리고 늘 인내하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신해서 배반의 칼을 들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발을 씻겨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제 개인의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해서, 신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이런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국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무력적 사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뭔가를 해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걸 밀어붙이면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내 생각이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뭐 무조건 맞아요. 다 맞죠, 그죠? 사람은 다 맞습니다. 자기 말이 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틀린 줄 알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맞다 생각하고 좀 이상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후회가 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알릉이 죽지. 그리고 후회하면서 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목을 메어 자살하고 그 시체가 떨어져 피를 땅에 흘리게 되죠. 알릉이 죽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 바울, 선지자들, 욥 이런 사람들이 다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0세, 80세, 90세, 100세 될 때까지 그래 끝까지 됐는가? 자손이 그냥 몇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죠. 그런데 믿음의 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금씩 씨를 심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 97%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리스에 뭐 데살로니가도 들르고 말이죠. 내려오다가 이제 뭐 빌립보도 들르고 데살로니가 들르고 뭐 아테네도 들르고, 아테네 가서는 전도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냥 논쟁만 하다가 헤어졌지만 지금 그리스가 97%의 크리스천이 되어 있어요. 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해서 좀 색깔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연해졌어요. 그 사람들 믿음의 색깔이. 그렇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그 결과 시간이 지나서 한 나라 국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꼭 내 당대에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막 여러 왕국을 정복해가지고 말이죠, 그 조그만한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다 나라로부터 적어도 협약을 맺거나 조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충청북도만 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보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옆에 있는 이집트,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그 후손들이 내려오는 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조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시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냥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그 남겨놓은 유산들 가지고 모아놓은, 성전 지으려고 모아놓은 재물 가지고 솔로몬이 짓지 않아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는 늘 다음 때에 내 당대뿐 아니라 하나님은 길게 역사를 본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은 그 아담과 하와의 이렇게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영광스럽죠, 그죠? 태어난 아들로 첫째 아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의 예물은 하나님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이렇게 분노를 사귀지 않고 동생을 죽일 기회를 쫙 찾습니다. 여기에 죄악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 안 받으셨네. 왜 안 받으셨지? 내 동생 건 받으셨네. 왜 받으셨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시간에 그 화살을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여 계속해서 품습니다. 그러다가 때를 만나 들판에서 아버지 엄마가 없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죠. 이런 것들은 그 진정한 기다림, 인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가득 차서 세겜의 남자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 들었던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참 부러운 성격입니다. 부러운 인격이에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매우 유순한 사람이 됐고 정말 진정한 그 인격체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면 모세에게 저항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욕을 하고 이게 지금 막 영속되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로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 너 가서 해라. 그래서 불러다가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매우면서 계속 욕을 먹고 비판받고 돌 던지려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물 없으면 문제죠. 그러면 모세에게 와서 물을 좀 주시오. 물 좀 우리가 먹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렇게 바로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분노 탱천한 분위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 마음에 이 사람들의 그 분노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치게 됐어요. 뭐 내리친 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에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 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그 분노 때문에 그 느보산 다 시내산 꼭대기 탁 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인내의 필요성,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인내의 반대말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인내의 반대말 탁 떠오르시죠? 성급하고 조급한 겁니다. 성급함. 아주 직접적인 반대가 되지만 또 다른 인내의 반대가 있는데 분노가 인내의 반대고요.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면 성을 내고요. 급하고 성을 내고 분노하고요. 자포자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죄악의 원인이 돼요. 인내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을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지요. 또 분노해서 다른 사람과 적대해서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행하지요. 그 다음에 자포자기해서 자살하거나 혹은 많은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 하나를 이름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과 이 말씀과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어차피 천국은 내가 믿었으니까 갈 거고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천국엔 둘 다 가겠죠. 예수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행로가 다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의 위치가 달라져요. 뭐 천국만 가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옥보다 낫겠지. 그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런 우리 가르침이 없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냥 적당한 사람으로 두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거는 이 야고보가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는 아주 완전하여 그런 말이에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복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그냥 잘 살다가 잘 와라. 그게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드러내기를 애쓰라. 그리고 또 온전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내하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인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포기합니다. 그냥 내가 뭐 원래 그런 사람,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남들에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난 뭐 이런 사람입니다. 뭐 그렇지 뭐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믿는 게 다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 방에는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부인하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그분이 해군이었는가 봐요. 해군 제복을 입고 부인도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자예요. 둘이 이렇게 탁 서서 이제 계급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냥 청년 때겠죠. 결혼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누가 그 한낱 군인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 군인에 불과해. 내가 군인이, 미국의 군인이, 한국의 군인이 한두 명입니까? 별도 한두 명이에요. 뭐, 별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오늘의 여러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자본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로 치면, 파일로트로 치면 여러분은 지금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난 헬리콥터나 모를래.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최첨단으로 여러분을 다 구비시켜 놓고서 이제 완전하게 나의 일을 행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일평생 아무리 오래 밀어도요,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명한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여러분 쓴 걸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자기는 이제 법칙이라 이렇게 정하면서 말하는데 1만 시간 이상을 그 일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1만 시간. 1만 시간이 얼마나 기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일날 토요일 다 해서. 그런데 이제 주일 토요일 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 하면 3시간씩 이제 계속 매일 7일 하면 3시간 아니면 주일 토요일을 빼면 4시간 그거를 해야 돼요. 그 분야.
뭐 과학이면 과학, 뭐 운동이면 운동, 뭐면 뭐 그거를요 하루에 4시간씩 10년을 하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게 있었는가? 저 캐나다에 음악 협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중에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1, 2, 3 그룹을 나눴는데 첫째 그룹은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아주 우수하고 막 마음에 막 그런 이상도 가지고 있건 우수한 한 그룹. 중간에 그룹은 상당히 잘하는 그룹. 이 사람들 상당히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룹은 그냥 이 음악 학교 졸업해서 음악 선생님 되려는 그런 사람 그룹. 이렇게 나눠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딱 분리가 돼서 이 3그룹을 놓고서 그들의 과거를 조사를 했답니다. 몇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냐, 몇 살 때부터 뭐 악기를 시작했냐, 이렇게 쭉 시작을 해보니까 비슷하더래요. 다들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9살, 10살 되면서부터 이 제일 그냥 선생님 되겠다는 그냥 학교에서 음악 가르치는 애들은 1시간, 옆 애들은 3시간, 옆 애들은 5시간 이런 식으로 달라지더래요. 근데 그게 15, 17 정도 올라가면 훨씬 더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못하는 애들은 이상도 작고 그냥 연습도 안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훨씬 적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중간 그룹,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열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렇게 목표를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수한 그룹들은 연습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 막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연습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탁 잠재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의 이런 배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 인격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넣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렇게 뭐가 삐뚤어진 거를 한 번에 확 잡아당기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잡아당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그냥 조금씩 당겨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펴져서 고든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굳어진 우리의 그릇된 삶을 조금씩 펴서 온전한 길로 우리는 이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믿음과 인격을 향한 인내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아름다운 믿음과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못된 자식인 우리들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로 다른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 먼저 말씀드렸죠.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두 번째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 악한 사람, 회방하는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위하여 뭐하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인내가 자라요. 이상하죠?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있어요. 변하기를. 나를 회방하고 전체를 회방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내, 나의 기다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명 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인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성이 약해서 그냥 인내해야지,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너희도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여러분을 회방하거나 단체를 회방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일을 여러분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서 하나님의 인내를 받았으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믿음과 인격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